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시편 안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나도 살고 있는데 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마음도 좀 드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실 때에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처럼, 그리고 이 찬양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네. 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는 아직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은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작성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것의 의미는 이렇고 저것의 의미는 이렇고 뭔가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난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은 한 가지 요소,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찬양 들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는 절기설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목사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매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설교 또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전에 했던 설교 또 하면 안 될 것 같고, 고민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는 영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거 가지고 와서도 안 될 것만 같고, 그러니 절기설교가 가장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오순절 날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와 같은 이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게 되었냐면,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셨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이렇게 딱 있죠. 그리고 한 10일 정도쯤 지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요 기간에 관심이 기울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그 상황까지, 요 기간, 어떻게 보면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이 제자들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120명의 그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지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고 생활 가운데서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사는 날들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루 이틀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날도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지금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 어제는 말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은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건지,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느낌인지를 감을 못 잡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 안에,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되는,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 사이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사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 시간에 우리는 뭐 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만 하겠는가?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 그리고 제자들이 행했던 것,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뜬금없이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라라고 하고 한참 만에 잊을만 하면 그때 보내주셨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에 집중한 부분을 보여줬고, 그리고 기도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는 것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 그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보면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다. 기도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도만 했던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에 관심을 다 끊고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빈자리였습니다. 빈자리. 누구의 빈자리냐면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만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줄기차게 따라다녔습니다. 배울 거 다 배웠고 볼 거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구제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그런 선한 일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냥 나 몰라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공동체에게는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믿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갖다 다 이렇게 헌신하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 다 드리면서 그 3년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내가 드렸던 그 헌금과 그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가 배신을 한 겁니다. 온 공동체의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눈에 띈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눈에 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오실 것 같은데 이것도 눈에 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 과정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비어있는 그 사도의 자리, 그 11사도에 포함될 수 있는 한 명, 그 한 명을 선출하기 위한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때 이 일을 주관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일을 주관을 하고 이렇게 이끌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한 마음으로 성령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온 성도들에게 거기에 있는 이제 120명이나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신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했던 그런 죄악된 사항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빈자리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많은 아픔들을 안고 그냥 그대로 출발해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 채워야 한다라는 그 말씀도 그 방향도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한 명의 그 사도를 뽑아야 되겠다. 선출해야 된다. 이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래 그렇게 나아가야지. 다들 그렇게 마음을 모았겠지요. 그렇다면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들을 얘기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마음을 모았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이 사도의 자리에 둘 것인가? 거기에 핵심은 바로 증언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야 한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아멘. 여기서 보시다시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공통된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증인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것,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심의 그 사건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과는 크게 다를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일 동안 줄기차게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그때에도 이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한 사람을 뽑기 위한 그와 같은 과정을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선택합시다. 여기에 이제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 제자 공동체, 교회의 그 방향성을 이제 이 사람들이 맞춰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눈에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모습까지도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줬던 때에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의 방향, 공동체의 방향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그 사이 기간,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는 그 기간, 이 사이 기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겠는가?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과거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갈바들을 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느낌과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접는 시간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졌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관심사에 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에 힘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얼마나 누구나가 다 판단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접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맞추어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때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그 사람에 집중하며 뽑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드디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규원 목사님이시라고 수영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여러 권을 쓰셨죠.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설교 말씀 가운데 책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가운데 강조하시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감각이 하나가 더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육감 플러스 하나, 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갖지 않는 감각이 하나가 있대요. 그 감각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감각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감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감각이 아주 잘 발달이 되고 예민해지고 민감하게 되면 그만큼 잘 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것이 둔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눌려서 둔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이 영적인 감각, 믿음의 감각, 이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듣고 잘 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결정을 해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산 것도 느꼈지요. 그 전에 여러 가지 기적들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감각이 언제 예민해집니까? 언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언제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어떻게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집중할 때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아팠던 그리고 그 실수했던 것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다시 예민해지게 되는 것, 그것은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집중하며 걸어갈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알렉 모티어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주님께서는 일을 이루신다. 주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된다. 이런 말을 하셨대요. 사람은 그 시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같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 앞에서 내 생활과 내 과거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들려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분명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맨날 들었던 말씀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지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 전에 항존직 선거를 진행을 했고 피택 항존직 분자들을 여러 명을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편으로 놀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아니 그게 가능했어? 야, 별일 없었어? 저한테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별일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이제 나아갈 준비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의논하고 무엇을 실천해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이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생각을 했겠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이 베드로는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하며 그 말씀 속에서 답변을 들으며 결정을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시점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신앙의 과제, 신앙의 숙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저 멀리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우리에게 있어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해 가볼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나눔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머뭇거리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내용들을 생각하고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전히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과거사에 매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이와 같은 모든 상황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갈려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그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도 상처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도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거짓말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제자들과 그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삶을 찌르고 또 찌르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저 힘을 아파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도 그 자리에 모였대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에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그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찔러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봤던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집중하며 그리고 과거사도 이제 정리해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며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지금 우리 연세교회는 다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개인적인 복락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세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셨구나 라고 발견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자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님이 약속하신 것,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매일매일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귀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